존경하는 목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누수 음성교회 무민영 목사입니다. 저는 26살 때까지 내 생각을 믿고 살았습니다. 죄를 범치 않으려고 노력하고 각오하고 애썼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죄를 범하고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할 수 없구나 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 우리 박옥수 목사님 집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마산에서 그 말씀을 참석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 죄 속에 내 죄가 포함되어 있구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죄의 심판을 받으실 때에 내 죄도 심판을 받았구나 하면서 내가 죄를 지으면 죄인이라는 생각이 무너지고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었기 때문에 말씀에는 내가 의인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이미 내 죄를 씻었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는 이 기쁘고 행복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성막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막에 대한 내용이 차지하는 분량은 매우 큽니다. 성막을 덮고 있는 덮개 하나하나, 그 안에 있는 도구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막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막의 모습을 살펴보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서 그 모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예형은 실로 짜인 덮개로 덮인 천막에 불과합니다. 그 성막은 예형적으로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릅니다. 찬란한 금으로 가득하고 그것이 진짜 성막인 것입니다. 성막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물은 볼 것이 없다고 합니다. 마치 성막의 예형처럼 말입니다. 가나안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학문도 갖추지 않았고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형과는 반대로 그분은 사탄의 권세에서 멸망이나 어떠한 한란이나 고통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만한 특별한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도구였습니다. 더럽고 악한 죄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막이 있었기에 그 성막을 통해 죄를 씻고 비로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더러운 인간과 거룩한 하나님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성막을 통한 제사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든 어느 곳이든 그곳에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하나님은 아담에서 떠났고 성막에서 떠났으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절대 떠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예수님 안에는 어떤 악도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추하고 더러운 인간 속에 거하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러운 인간 속에 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러운 우리의 마음 속에 거하실 수 있는 모든 장치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입니다. 성막을 통하여 죄를 사함받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더러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길을 가는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을 섬기고 간음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지킬 수 있지 인간은 누구도 지킬 수 없습니다. 만일 인간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면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한 이치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노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없고 수고하면 거룩해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우리 행위의 한계와 우리 노력이나 수고의 결과를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깨달을 수 없고 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올 필요가 없지만 율법이 그들의 죄를 깨우쳐 주면 그 죄를 발견한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으면 반드시 성막이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율법은 노력하면 잘 지킬 수 있는 것 같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성막이 세워진 참된 목적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기 위함입니다. 구약 시대의 성막은 죄인들이 어떻게 죄를 씻는가를 가르쳐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죄를 씻어줍니다. 이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실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추한 죄악을 씻어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하셨습니다. 성막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기에 불편한 것이 없으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온전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피로 사하는 일을 담당했던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 아니라 성도의 모형이며 교회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성막의 핵심이 지성소의 법궤에 있는 속죄소입니다. 성막의 중심은 법궤에 있고 법궤의 중심은 속죄소에 있는데 이 속죄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다 사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면 절대 거룩하고 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를 보면 죄가 없다고 거룩하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진 것을 보고 사여진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으로 들어가면 문을 지나 제단과 물두멍을 지납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소로 들어가면 등대와 떡상과와 향단을 지나 마침내 지성소에 이르러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속죄소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그 어떤 암담한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나아가면 어떤 문도 다 지날 수 있고 어떤 문제도 해결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복을 얻습니다. 성막을 통해 마음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받고 복된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하는 CLF는 기독교 지도자 연합으로 진정한 회개와 믿음의 목회를 실천하는 목회자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 속에 전 세계의 목회자들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만 달려가자라는 모토로 교류하며 하나로 연합되는
범세계적 기독교 지도자들의 모임입니다. 세계 기독교 지도자 연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포함한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된 간증을 접할 때마다 기쁘고 소망스럽습니다. 이 복된 CLF에 참석하셔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